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농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37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0자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연교 장로님 기도입니다. 한 걸음
복의 근원이시며 저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 경영하는 기업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육의 양식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간신과 간섭을 위반한 채 죄인 일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빠졌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많은 제한이 있고 심령이 지치고 곤고한 자리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모든 이들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한 영육간의 아픔이 치료되고 온 교회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세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짙고 거룩하지 못한 것,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황금직 선출과 교육관 건축 등 여러 계획을 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으로 본이 되고 덕을 세워 생활 중에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서 농사와 생업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마음을 담아 예물도 구별하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성별하여 주셔서 질곡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켜 주시옵소서. 생활 중에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생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며 농사의 소산으로 목자의 가정에 공개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주저헌금과
전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으로 차량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아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못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느 집에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은 4살 터울입니다. 큰 아이가 동생을 잘 보살펴 주지만 건전지를 넣어서 움직이는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는 이 두 아이가 늘 싸웁니다. 장난감 트럭은 원래 형의 겁니다. 형의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을 동생이 딱 막으면 이 트럭이 붕붕거리는 소리가 재밌어서 동생은 항상 형이 가지고 도는
이 움직이는 트럭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형은 그렇게 하면 고장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난감 트럭을 움직이는 방법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끝까지 고장나게끔 하니까 그것 가지고 형과 동생이 싸우는 겁니다. 잘 참던 형이 막무가내로 그 장난감 트럭을 고장 내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안 져요. 왜 안 지냐면 형에게 대들고 형을 때려도 형은 참아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도 이 동생이 형을 때려도 형이 가만히 있으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걸 싸우는 걸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형제가 되기를 바라서 혼내키지 않는 거죠. 매를 들어서 혼내키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유하게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두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듣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면서 이런 문제로 계속 싸울 아이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계속 싸운다든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중화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서로 치고 받고 욕하고 싸우고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산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예로 드린 이야기는 한 집안의 두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녀로 보내주신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그러면 형님하고 언니 동생이고 주 안에서 형제인데 형제들끼리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매일 개입하시고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내 이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온유해라, 용납해라, 봐줘라,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의 기도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만 기억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요한도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잠결에 들었어요. 졸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이 기도도 들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증거해 줄 때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목사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니까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기 원합니다. 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남겨질 12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대배로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기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얘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비옵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각이 같아지게 해주시고 몸의 지체들이 서로 아끼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또한 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절규하시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온갖 박해와 고초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목양하다가 인생의 황혼역에 사도 요한이 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면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교회됨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성도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난 봄에 교회 편말들을 새롭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 나가면 오른쪽 바로 앞에 있는 화단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거 간판에 있는 글씨가 흐려져 퇴색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담배꽁초를 교회 주차장에다 버리고 담 너머로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글씨를 바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사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면할 일이 없죠. 이제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에 차를 타러 정신없이 가는 것보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나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팻말을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한번 새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실 때에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저 현관 앞에 오면은 팻말부터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올 때 한번 보고 나갈 때 한번 보고 지나가다 한번 보고 기도하러 오면 한 번 보고 마치 국기 계양대에다가 옛날에 지나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다짐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새기고 보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았던 습관대로 살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때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사람이 다 당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달리신 다음에 깃털처럼 가볍게 자신을 하시고 못 박혀도 안 아프고 이런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하셨으면 아무 힘도 안 들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한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온전히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화롭게 하셔서 감당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졸음이 오잖아요. 눈꺼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졸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러면 표가 나요. 그냥 졸리시면 편안하게 몸을 좀 느슨하게 안 졸려고 애 쓰지 말고 깨어나기를 원하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이게 졸리면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지금 예배 시간이라 안 졸아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려고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고개가 들려서 이렇게. 그럼 입은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 이렇게. 그리고 눈을 뜨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눈은 자연스럽게 졸려가지고 좀 감기는데 눈을 뜨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남이 볼 때 졸은 줄 알겠어 모르겠어. 대본에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좀 편안하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누워서 주무셔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이 몸의 육체의 피곤함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깨어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일어나거나 밖에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졸지 않기 위해서 막 힘들어하지 마시라. 안쓰러워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타면서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일하다가 육체가 공부하면 저렇게 졸리는데 안 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실까 하는 마음이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으면 천사처럼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천상계에 있는 천사처럼 그렇게 보여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사람으로 사세요. 사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안 그런 척 하지 말자고. 속사람이 지금 심령이 상해있는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애쓰지만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더 좋아요. 사람 앞에 더 솔직한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해? 왜 이렇게 약한 말을 해? 이렇게 늘 아프다고만 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진심이라고 하는 건 언젠간 사람도 알아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이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 진실되게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이 6개월 안에 1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2년 3년 사람들이 겪다 보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진실한 말을 하고 생활 자체가 진실한 사람이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라고 사람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듯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남기는, 교회가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재직들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조직이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제자를 맡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십자가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전에 국가 유공자인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중에 이제 마지막에 안장하는 곳이 국립묘지잖아요. 국립묘지에 가서 대전에 있는 현충원도 그다음에 임실에 있는 호국원도 다 가서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이라. 그게 호국원이었었는지 현충원이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돌에 비석에 큰 돌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나 그대를 믿고 떠나리. 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분은 군인, 경찰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군인들이 더 많고. 근데 그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그렇게 썼는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말을 기록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딱 그 말만 있어요. 나 그대 믿고 떠나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피 흘려 쓰러져 가는 그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 못 떠나간다 이렇게 아니라 후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믿고 떠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후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보다 더 잘 섬기리라, 이웃들을 더 잘 사랑하리라 이렇게 믿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다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모태신앙인들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갈등을 많이 겪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에 걸핏하면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그러냐? 목사 딸이 그러냐? 그러니까 저한테 울면서 아들, 딸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아버지가 목사지 제가 목사입니까? 저를 목사처럼 봐요. 저를 목사처럼 살라고 해요. 하면서 아이들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130년, 천주교까지 하면 2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대수로는 6대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도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교회를 섬긴다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모습이지, 동네 나가서 지역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사람들 저 사람 교회 다닐 줄도 몰랐대. 20년간 같이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못된 신앙이었던, 나중에 믿었던,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은 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나는 후진들을 믿는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것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믿고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해요.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한 교회 다니면 마음이 하나여야 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한 권,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가 되자고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 부모가 한 분이면, 아버지가 한 분이면 그 아들에게 그 부모가, 내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씩이듯이, 그러면 부모가 같으면 그 자녀들도 다 같은 형제잖아요. 핏줄로 이루어진 형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가 아닐 때가 있어요. 미국의 바바라 월터라고 하는 방송인 가운데 유명인이 있어요. 여성인데 그 남편은 컴퓨터 전문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완벽한 부부인데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 남편이 자기에게 이상적인 그런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10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과 맞는 사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군가 컴퓨터에게 자료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탁 치니까 결과가 쫙 나왔는데 자기에게 맞는 1위 여성이 누구였을까요? 이혼한 바바라 월터가 자기에 가장 맞는 부인감이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부부로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 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속에 만족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안 변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또 기도했다면,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시면 누가 변하면 될까요? 자기 자신이 변하면 돼요.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누가 변하면 되냐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사람이 변하면 돼요. 뭔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흠잡을 말을 하려고, 말이 여기 생각 속에서 이 목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키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려고 하는 나쁜 말은 꿀꺽 삼키고, 남의 험담은 꿀꺽 삼키고, 없는 말 지어내서 그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키세요. 제가 왜 목이 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아세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도 흠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도 사람에게는 100점짜리 성품이 없어요. 깨달았어도 그래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만 온전하시고요, 사람은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흠이 있어요. 말투도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라도의 고향인 분들이 말을 표준말로 하려고 하지만 사투리를 안 쓰는 전라도 사람은 없어요. 저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는데 설교자가 되니까 고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냥 훅 하는 말이 전라도 말이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 내 신앙은 얼마만큼인가, 내 성품은 좋은 성품인가, 고칠 것이 있어야 될 성품인가,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속상한 말일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말을 해도요, 아다르고 어달라서 베풀면서도 기분이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주면서도 그걸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주면서도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걸 주면서도 보기 싫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도 그러니까 받으면 기분 좋은 건데 그 사람이 그걸 나를 주려고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를 챙겨주려고 챙겼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기분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원뜻 저는 그런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를 줄 마음이 생겼거든 좋은 말로, 이쁜 말로 주세요. 근데 주면서 그냥 장난이겠죠. 장난인데 내가 너 같은 걸 이걸 챙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줘. 그럼 받는 사람이 그 기분이 어떠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만큼 친하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친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이 통할 때 나를 친하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라고 이해가 되지. 기분이 상해 있는데 누군가 건들면 속상해서 눈물이 톡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요, 내가 소화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말을 예쁘게 합시다.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은 하지 맙시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기분 좋은 말인지 기분 나쁜 말인지를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삶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 단 한 번밖에는 못 살아요. 내 인생길 다 가고 나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봐야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살아갈 때 잘 살아가야 돼.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면서 살아왔는데 너희를 또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어야지. 거꾸로 반대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동네 사람 교인들 몇 사람 이름을 거론하더니 자녀들이 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 라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름을 말한 사람들이 나의 철전지 원수니까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남겨주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겨울같이 혹독한 이 질곡 많은 세상에도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갈 길을,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앞길을 터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후 2시 40분에 교육관 건축위원회 모이는데요. 교육관 건축위원회는 위원회 회장과 서기와 회계가 있고 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각 기관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이 위원이에요. 오늘 모임은 위원들은 모이지 않고 소위원만, 그러니까 회장, 서기, 회계만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할 건지를 논의하고, 이게 논의가 끝나면 이제 각 기관, 각 부서에 1인씩 참여해서 설계가 나온 것을 두고 의논을 서로 나누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소위원회로 모인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청년부 특별 활동을 합니다. 청년들이 잘 안 모여지니까 한 달에 한 번 특별 활동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친교하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청년들이 10여 명이나 되는데 구슬도 깨워야 고배가 되잖아요. 농촌교회에서 청년이 10여 명 된다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청년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등록되어져 있는 청년들이 믿음이 깨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추적인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는데 수요 기도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재직들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강하고 담대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섭리하심의 은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길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